자기 중심의 세상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면 땡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좋아져야 된다.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풍성케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중심과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건 도움의 은혜인데 그 도움이 내 신앙의 중심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 똑같은 말을 할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예배, 기도의 제목들이 왜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훈련을 잘하고 이 훈련에 대하여 믿음의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기갈이 임할 것이다. 무엇이 어떤 기갈을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냥 옷만 하면은 채널만 맞춰놓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폭포수 같은 말씀이라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즐겨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죽이 벗겨지는데도, 자기의 살이 찢겨지는데도, 자기의 뼈가 사골탕이 되는데도 좋다. 주님의 통과 예곡함.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울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 우리는 꿈, 우리는 긍정, 우리는 스마일, 우리는 잘 되고 있다.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좀 듣기 싫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선포되어지는 분별된 말씀인가? 주님은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한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너를 괴롭게 했니? 혹시 예레미야 2장 4절 5절 너에게 혹시 나쁘게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고 있니?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해봐.
주님의 질문.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보여줍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번제물로 송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천천의 순양도 가지고 있어요. 또 만만의 기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마다들 최고로 귀중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아니 마다들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몸의 열매 자식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인가요? 소리가 들리네. 우두두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봐봐요. 내가 이렇게 송아지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부르니까요. 내 맏아들 내 자식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 무엇만 보는 거예요? 또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런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니? 이렇게 묻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많이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6장 16절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떠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분별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읽었죠. 6장 3절과 4절 말씀 하반절 보면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했다?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인생이 혹시 화려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모습이 멋진 성공의 모습이 알지라도 속량,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야 라는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네가 하나님 송아지와 순양과 기름과 맏아들과 자식들을 드릴 것이니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 여전히 내 인생의 시간과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구원을 즐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이왕이면 예수 믿고, 이왕이면은 잘하고 있으니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즐기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장중에 있는 자라는 성도됨을 즐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런 삶은 별로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자의 열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마치 복음의 신앙을 잘 하는 것 생각한다.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화려하지 않음과 멋짐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의 자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즐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리와 내 형편에서 복음으로 열심으로, 복음으로 인내함으로, 복음으로 애탐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오는 내가 생각지 못한 화려함과 멋진 성공과 정말로 비밀한 응답도 주시죠. 그러나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들어서요, 분별된 복음의 훈련이 잘못되어져서 이것이 진짜로 멋쟁이 신앙인지 착각한다. 우린 조금 내려놓읍시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화려함과 주님의 멋짐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화려함과 멋짐을 채워 열심으로, 많음으로, 헌신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미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광양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기적과 같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말씀과 같은 그런 역사가 혹시 없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답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권세를 얻는 자 혹시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주께서 선하신 것이다 보이신 그 구원을 즐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에 예민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가서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애통하고 또 애곡하고 또 벌거벗었다라고 말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었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뭔가 다른 것, 뭔가 다른 것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시온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예루살렘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성전조차도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냐 그러면은 갈아엎어 버릴 것이고 무더기가 될 것이고 수풀의 꼭대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실하고 철저한 심판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향하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냐 구원의 약속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걸 알아요. 알게 인간거. 그거 하나님 알아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것? 좀 다른 것 이렇게 된 것이 우상숭배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심판과 또한 멸망이라는 절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절망을 말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소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절망과 소망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절망과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절망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중에서도 무엇을 또 보이신다고요? 소망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1장 5절 말씀, 그 절망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의 상태가 9절 말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쫓는 그들의 죄로 인한 허물과 죄,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말씀은 하시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과는, 너희들의 열심은 허물과 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과 정답임을 오늘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히 2장 말씀을 통해서의 소망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 모으겠다. 그리고 한 초소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하겠다. 그 멸망과 포로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 모으고 모아서 한 초소에 두리라.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포로 되을 수밖에 없는데 소망 내가 하겠다. 그들이 능력을 키워서 그들이 방법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절망을 말씀합니다. 그 절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악이다. 죄악의 도시다. 그 죄악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미가서 3장 10절. 어디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함의 장소인 그곳조차도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모습은 경건하고 모습은 거룩인데 실상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절망으로 인하여 결과가 12절 말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아엎어지고 무더기가 되어지고 수풀에 높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겠다. 우리의 모습은 거룩과 우리의 모습은 경건을 가장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드러내시나 또다시 그 절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날을 오늘 미가서 4장 1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끝날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날이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날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제약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굳게 되어지며 뛰어나게 되어지며 그곳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 제약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의 장소였잖아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이 역전되어진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2절 말씀, 4장 2절 무엇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곳이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이곳이 어떠한 장소였어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이곳이 어떠한 곳이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 멸망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역전시키심으로 일하실 때 그것이 어떠한 장소가 되어진다고요? 구원의 장소가 되어진다. 누가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절망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실상이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방법, 소망의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반복하면서도 절망을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모습을 통하여 6장 9절 말씀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맴매. 징계의 채찍, 심판의 채찍이 준비되어졌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7장 4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7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 그러면은 가장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가장 정직한 사람. 그들이 볼 때에는 가장 선하고 그들이 볼 때는 가장 정직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가시와 찌른다 이 말이죠. 그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착해, 정직해.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실상, 하나님의 시선을 통한 실상은 무엇이요? 가시와 찔레이기 때문에 무엇이 준비될 수밖에 없어요? 매밖에.